제가 어렸을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정전이 되었고요. 또 가끔씩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예고도 없이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전이 될 때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정전이 되면 부모님이 공부해라, 숙제해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끔씩 인생이 괴로워질 때면 오늘도 좀 정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면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떠십니까?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두들 정전 사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전이 되면 한 동네만 정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블랙아웃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보다도 소비자가 전기를 훨씬 더 사용하는 양이 많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요,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작년 여름 동안에 온 국민들이 절전운동에 참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스톱되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아웃을 두려워합니다.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 블랙아웃은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블랙아웃을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블랙아웃보다도 더 큰 재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블랙아웃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우리 인생에 갑자기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대신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인생의 블랙아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블랙아웃이 훨씬 더 무서운 이유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요, 3일에서 10일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두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블랙아웃이 찾아오면 사람의 노력과 기술, 지혜, 의지로는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인생의 블랙아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위에서 양떼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곰이 나타나고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양떼들이 그동안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갈고 닦은 태권도 실력으로 곰이 나타나고 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날라차기 한 방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들짐승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힘없이 늑대와 곰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저항하고 도망을 쳐봤자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토록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왕궁과 가옥들도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떼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블랙아웃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어두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떼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눈은요, 10m 밖의 물체를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한 근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수가 가까이 다가와도 양은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발톱이나 뿔과 같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목자들이, 정말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목자가 유다 백성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목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때 당시에 양들이 목자라고 여기면서 따랐던 목자들의 실상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는데,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어버립니다. 그 털을 벗겨가지고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근데 양떼는 먹이질 않는 겁니다. 즉 그들이 따랐던 목자들은요,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과 파멸의 길로 유다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는 제일 먼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목자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의 블랙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단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식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목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짓 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역시나라는 실망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캄캄한 인생의 어둠 속에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찬양대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유다 백성의 목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두운 상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블랙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리고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본인들의 힘으로는 참된 해방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소망이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양을 찾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살찐 꼴을 먹이시겠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꼴과 살찐 꼴은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 살찐 꼴을 너희에게 먹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음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좌절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영혼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살찌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십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은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절대로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던 유다 백성들의 어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에 칠흑과 같은 블랙아웃이 찾아와도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심각한 블랙아웃의 어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강점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1945년에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블랙아웃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체 하시지만 속으로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블랙아웃에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자 하나님은 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인생의 블랙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블랙아웃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양과 같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심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등에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블랙아웃에 빠져서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고 있는, 단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실망 중에 있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